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런 불확실성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좀 주변에 있어요. 목사로서 참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신앙에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상당히 많은 그 갈등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질문이 많이 돼요. 내가 저 성도님들 좀 잘 도와드려서, 상담을 잘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에 찬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이 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다. 너희들을 핍박했던 이 바벨론을 더 심하게 심판할 거다. 너희들에게 내렸던 그 심판보다 바벨론은 몇 배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도 질문했던 그 질문,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왜 7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까? 왜 남의 나라, 이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고생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신앙이 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요. 뭔가 불평하는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삐뚤어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 분노, 심지어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창조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셔요. 지었다. 이 창조나 지었다는 똑같은 뜻인데 하여튼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분이 다시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조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저는 이 관계라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베풀었느냐. 노예 민족을 들어서 자유민족을 만들었고 율법을 줬고 선민으로 불렀다. 그리고 너에게 메시지를 줬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음을 누가 증언해야 하느냐. 너희들을 증언자로 불렀다. 너희들은 나의 입과 같은 족속들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그런 족속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그 조상들이 함정에 빠져서 여기까지 왔느냐. 지난 70년 동안 왜 이렇게 그 심판을 받았느냐. 그리고 다시금 왜 주님이 찾아왔느냐.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민의 관계, 아브라함의 그 약속, 모세와의 그 언약의 약속, 가나안 땅의 그 약속, 다윗과 그 약속, 솔로몬과의 약속, 그건 관계예요. 관계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틀어진 적이 없어요. 누가 틀어지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틀어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틀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번도 얼굴을 회피한 적이 없다. 너희들 스스로 죄를 짓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떠났고 내가 싫어하는지만 골라 했지 않느냐.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범죄를 일삼으며 분노를 일삼으며 화해하지 않으며 평화하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돈을 우상 삼아서 관계를 우상 삼아서 세상과의 그 친밀한 향락과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가버리니까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을 디디면서 항상 고민과 방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쪽과 서쪽,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죠. 주전 722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다 12지파를 모아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내 백성들이 되게 하리라. 귀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었느니라. 결과적으로 참신은 딱 야훼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증인.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드러내게 한 신이다. 다른 민족에게 보이지 않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였고 다윗에게 보였고 모세에게 보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떠났던 것이다. 이제 돌아와라 그런 거죠. 이제 해방의 때가 왔다 그러는 거죠. 너희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유다의 백성들의 그 분노, 아픔, 고통을 단번에 씻겨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은 늘 축복 주시고 늘 나타나시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랑.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제 뒤를 돌아다 보면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제가 고민이었어요. 제 맘대로 찍고 까불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되는데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나 혼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저는요,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 같은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렀을까? 나는 왜 불렀을까 도대체? 만방에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요, 단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시요, 그를 믿으면 복을 받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를 믿으면 이웃과 평화를 하게 되고 그를 믿으면 그가 가르쳐주신 예수 생명의 그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 갑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던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좌절과 실망과 낙망에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자유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죠.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다윗,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들을 다 잊어버렸느냐. 그들의 교훈을 왜 믿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다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민족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왕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개인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달으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깨닫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먼저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확신 속에서 힘차게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